말씀의 제목이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 예,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래요. 뜻.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까지. 뭘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의 감사.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에는 같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 예, 예배 때 드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은 감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감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감사하려면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감사 이전에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 생각이 뭐냐?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생각은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정신작용.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인식함으로 오는 정신작용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 길게는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이 서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판단이 생기면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감사고, 감사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될 수 있겠죠. 헤아리고 생각했으니까.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요.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그냥 오늘 감사절인가 보다, 감사해야 되는가 보다 정도로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면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이지만 감사가 넘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생각에서 마음으로 이어지고, 생각이 감정을 움직이고, 감정이 나의 삶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함으로 진정한 감사가 마음에서 솟아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8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뭘 했어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과 미래에 받을 영광을 비교했죠. 비교했다는 것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으며 평생 살아가는데 당하는 수많은 고난, 환난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다 합치고 또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가운데서 바울은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합니까?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못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맞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비록 객관적인 환경은 어렵지만 여기서 내가 불행하다, 힘들다 하면 괜히 힘만 빠지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나보다 살아보니까 나보다 힘든 사람 많이 있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어떻다? 행복하다. 좋은 태도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 생각의 변화, 바른 생각은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의 어떤 인위적 변화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생각의 변화는요, 차원이 다른데 이 변화는 구원받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생각의 이 세 가지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집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흔들리면 그 신앙은 시간 문제입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세 가지 감사의 조건, 감사할 이유를 확실하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28절을 보세요. 28절. 우리 28절을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뭐한 자? 부르심을 입은 자. 따라 하실까요? 부르심을 입은 자. 한 번 더요. 부르심을 입은 자. 예. 창세전에,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놀란 자기 자존감을 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자존감을 가지는 근본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죠. 이 사실이 머리와 생각과 감정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식어지거나 당연시 되거나 흔들리면요, 믿음의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아픔도 있고 답답한 일도 만나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일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안다. 한 가지는 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찬송가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은혜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 아닙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와야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인데요. 1장 1절과 2절은 그 당시의 편지 형식을 따라서 수신자는 누구고 누가 쓴다,
인사가 1장 2절이고요. 3절부터는 이제 본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1장 3절부터 14절은요. 그 헬라어로 된 원문을 보면 쉼표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기 굉장히 힘든 문장이라고 말합니다. 긴 문장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첫 말이 1장 3절인데요. 3절부터 14절까지 갑자기 쫙 쉬지 않고 찬송과 다름없는 고백을 합니다. 3절 보시면 제가 쉬지 않고 한번 읽어볼게요. 쉼표가 없으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숨이 찹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계속 나갔어요. 다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갑자기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그 기쁨의 고백이 14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힘입니다. 제가 평생 잊지 않는 몇 주 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머리에 각인된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님하고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산에 겨울 방학 때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뭐 따라간 거죠. 따라갔는데 나무를 많이 이제 지게가 뭔지 아시죠? 지게 아시죠? 예, 지게 나무를 많이 지시고 저는 조그만 그 나무단을 들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체조가 잘못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비뚤비뚤 이렇게 바로 걷지를 못하세요.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사셨는데요. 눈이 오니까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지금은 많이 등에 나무가 지어져 있고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뭐 불안할 정도입니다. 미끄러지시면 어떡하나. 근데 비틀비틀 걸으며 걸으시는데도 계속 찬송을 하신 거예요. 계속. 얼마나 힘들으셨는지, 눈이 머리에 쌓이는데 녹아내리고, 땀과 눈이 녹은 물이 같이 흘러 내리시는데요. 찬송을 부르시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런 찬송을 쉬지 않고 부르시는 그 장면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평생 바로 걷지 못하시고 이렇게 비틀비틀 걸으실 정도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런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되고 내 믿음이 건강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절대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가 힘있는 교회, 정말 생동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되려면요,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세상이 뭐 어떻다, 뭐 어둡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집을 지탱하는 세 기둥 중에 두 번째.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절대 조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무리 말하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본문을 8장을 한번 보실까요? 8장 35절부터 3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8장 35절부터 39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바울이 고난의 목록을 쭉 말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요. 이 당시에는 지금은 뭐 손가락으로 자판기를 두드리면 뭐 글자 하나 쓰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죠? 다다닥 치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글 하나 쓰는 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하나 목록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목록을 쭉 말하고 있어요.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깊이 읽으시려면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바울이 눈도 나쁘고 자기가 직접 글도 못 써가지고 대필할 때가 많았거든요. 받아 적으라 하면서.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끝나면 되는데 굳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현재일, 장래일, 사망, 생명, 뭐 높음, 깊음이나 이런 이야기를 왜 쭉 의도적으로 말할까요? 바울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겠느냐? 어떻겠느냐?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 듣는 성도들이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바울이니까 그렇지, 당신이 내 인생을 살아보라고, 내가 당하는 일을 한번 경험해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전제 가운데서 이 목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목록은 바울이 경험한 일들입니다. 바울이 당한 일입니다. 나도 당해봤다 이거예요. 내가 공주로도 받고 사망의 위협도 당해봤고 발가벗겨짐을 당해서 매도 맞아봤고 감옥에도 갇혀봤고 수많은 고난을 당해봤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도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35절부터 39절에 나오는 이 목록을 쭉 보시면 대부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과 환경적 어려움과 영적 어려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또 하나 해야 됩니다. 아니, 그건 일방적인 생각 아닙니까? 은혜 좀 받으니까 그냥 쉽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나는 이거 믿고, 나 이거 보건데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말한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근거. 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괴로울 때요, 이 구절을 암송하시면 참 유익합니다. 로마서 8장 전체가 성경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그래 말합니다. 로마서가 참 보석인데, 그 보석 중에 그 반지인데, 반지 중에 박힌 다이아몬드가 8장이라 할 정도로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8장 31절부터 3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근거, 내면이 혼란스럽고 흔들릴 때 붙들을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4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계속 질문형으로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의 근거가 뭐죠? 요약하면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그냥 버려두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평상시에는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혼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죽음 앞에서, 삶의 어떤 한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서 감사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다시 반복합니다. 감사, 평생 감사하는 세 가지 절대 조건뿐만 아니라 신앙이 계속 지속되기 위한 믿음의 집을 지탱하는 세 가지 절대 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기둥.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소망입니다. 하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소망입니다. 18절부터 25절 이 그 말씀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이 땅의 고난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쭉 넘어갔어요. 21절을 보세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여기서 피조물은 자연 만물을 말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을 볼 때 바울사도는 이 땅에 지진도 나죠, 홍수도 나죠, 가뭄도 생기죠, 생각지 못하는 일도 만난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만 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죄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오는 그 현상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이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불완전하다. 네 일을 알 수 없다. 그래서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그 눈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죠. 구원받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하며? 탄식, 중요한 단어입니다.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냥 천국의 소망 정도가 아니에요.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여,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간절히 기다린다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사는 삶.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세 번째 절대 조건입니다. 선교 역사나 교회 역사를 쭉 보면요. 선교 초기에 나타난 공통적 특징이 뭐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하고 감격하며 모입니다. 서양, 아프리카 교회가 되었던, 유럽 교회가 되었던, 우리나라 교회가 되었던 초기에는 감격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세속화죠. 조금씩 주기가 30년, 30년, 사사기는 40년, 30년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또 하나님께 범죄하여 책망받고 또 회복되고 반복되는데요. 초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도 좋고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좋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격했던 교회들이 공통적 특징이에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굳어집니다. 서서히 어디를 닮아가냐면은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조금씩 물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하는 그 힘은 이 땅이 아닌 주님 오실 때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감사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임을 알고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이 땅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의미를 또 부여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살기 싫다, 빨리 떠나고 싶다는 것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나,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날마다 더 새롭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며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내 마음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워주소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마지막 한 부분을 또 보시면요, 구약의 광야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교훈을 얻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기적이죠, 기적.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애굽을 건너 장막을 쳤는데, 홍해 앞에 장막을 쳤는데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쳐들어옵니까? 따라옵니까?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여, 동풍을 불게 하여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해주십니다. 기적이죠.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다음에 15장 1절부터 6절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모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찬송을 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춤을 추며 노래했겠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하고 모든 그 내용을 다 동원해서 찬송을 했겠죠. 15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요, 모세의 누이 아론과 미리암이 얘들과 함께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찬송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너무 좋아가고 다 춤을 추며 찬송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나 뭐를 얻지 못했다고요? 물이 없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물질이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서 물이 있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마라라 했고, 백성이 모세에게 뭘 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내용을 보시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따라 나옵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기적이죠, 기적,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이제 둘째 달 15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합니까? 또 원망합니다. 원망하여, 원망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심리적으로 참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괜히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좋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애굽이 좋았다고. 그때는 떡도 마음대로 먹고 또 고기도 먹었다고. 왜 고기 안 줬냐고. 배고프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떡과 고기를 마음껏 먹도록 내려주십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7장 1절 3절에 보시면 또 원망하고요. 민수기 11장 5절을 보세요. 민수기 11장 15절. 어떤 불평을 하는지.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또 원망하니까 또 우리는 그 애굽에 있을 때 떡과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 할 때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불평을 하냐.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목록을 보세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고 원망합니다. 고기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했던 그들이 이제는 메뉴를 따지는 거예요. 맛없다고. 남들은 저렇게 맛있는 거 먹고 사는데 우린 겨우 이렇게 먹고 산다고, 겨우 배만 채운다고, 이런 불평입니다. 오이와 생선과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을 말한단 말입니다. 잘못하면요, 홍해를 건넌 감격의 기적을 체험한 광야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요, 조금 잘못하면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도 이렇게 살게 만듭니까?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추도 주시고 참외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또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도 주셨다면 그 사람들이 불평 안 할까요?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매일 같은 거 먹습니까? 좀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진정한 만족,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빠지면요, 문제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에 빠지면요, 생각이 거기에 잡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확대됩니다. 감사도 재생산되지만 원망과 불평과 그 불안함도요 재생산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이 한 곳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빠지면요, 문제가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내가 감격했는데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 은혜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취제. 수술할 때 마취제를 마셔보니까요, 감각이 없는 것처럼요, 영적 감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매일매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 장차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